되는구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이상, 그 세계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세계죠. 우리는 그것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상을 따라서 지으신 곳입니다. 사랑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사랑의 세계는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는 건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 그것은 자유입니다. 사랑은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유하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해바라기와 해의 관계가 있어요. 해바라기에게는 해에게는 해바라기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해바라기는 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없다 한들 하나님께 어떠한 결핍이나 문제가 없죠.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신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이 세계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너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죠. 신은 이럴 것이다 라면서 수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인격을 가진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난립한 것이죠.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신을 규정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신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모습은 무엇인가? 커튼을 열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을 위해서 종과 같이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실패했구나. 즉시 그들을 죽이고 제2의 아담을 만드신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해에게 해바라기 없다 한들 아무 문제 없듯이 인간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타락해서 떠나간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가? 왜 그토록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가?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강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자유하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해 오셨던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거예요. 법을 주시고 안 지키면 벌 주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유를 주십니다. 여전히 자유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탕자와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선택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런 모든 다른 가능성들은 하나님 안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다른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 내가 이번까지만 봐주고 한 번만 더 타락하면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전제 조건, 말 안 듣는 막 횟수를 세시고 너희 아니어도 내가 다시 만들 수 있어. 다른 길,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만 바라보시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하셨던 모든 걸 다 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사랑이란 것은 전적인 자유 아래서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선택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결혼하면 선택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것은 절대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랑의 절대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 사랑의 절대성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아니어도 다른 자식이 있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재벌이 아니지? 다른 부모님 바꾸고 싶다든지.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 사람뿐이겠냐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남자가 절반이야. 세상에 여자가 절반이야. 지금 사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보자. 수많은 이런 가능성들과 수많은 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세상은 난잡해져 가는 것이죠. 난잡하고 문란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가 없으니까 순결도 없죠. 참사랑이란 것은 그런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한번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이후의 모든 가능성들은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100%여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99%는 남편을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주 가끔씩 아이가 바뀌는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럼 부모는 미친 듯이 그 아이를 찾죠. 막 그 부모에게 병원에서 출산한 다른 부부들한테 연락하고 혹시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닌지. 막 찾아다녀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좀 바뀌면 어때서? 그죠?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고. 바뀐 애가 더 똑똑한 애일 수도 있어요. 바뀐 애가 더 재능이 좋고 막 얘가 나중에 박지성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를 호강시켜주고. 그런 게 상관없는 것이죠. 더 똑똑한 아이, 더 재능이 있는 아이, 더 잘생긴 아이, 더 착한 아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아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반드시 내가 낳은 내 아이여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전적으로 자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전적으로 자유신 하나님이 100%를 우리를 향해서 100%를 다 주시는 거예요. 너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타락하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만 바라보시고 한 걸음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님만의 자유가 있잖아요. 무한한 자유를 가진 분이셨어요. 이 못된 놈들 진짜 끝이다 니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비유가 그렇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 종들을 보냈는데 다 잡아 죽였다 그래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였다. 상속자니 죽이자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이제 내가 이 지구를 새로 만들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내 포도원이네요.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아마도 다 없애고 다시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이제 너희는 끝이라고. 이 약한 놈들아. 이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이 극에 달하죠.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끝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륜을 저버리고 조금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병들었다고 부모를 버려요. 이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인데 거기서조차 인륜을 버리고 천륜을 저버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그렇게 된 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극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한 걸음도 물러서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이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나? 당신을 찌르고 배신하고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에게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목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난 너희의 부모다. 이것이 절대 사랑입니다.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는 100%의 사랑인 거예요. 이사야서는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통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키웠는데 거역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 자식이 아니다고. 부모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받고 자기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이것이 주님의 한이고 주님 안에 있는 슬픔인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서심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가 다시 가서 가늠한 네 아내를 사랑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시편 8편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늠하고 떠난 여인인데 그래도 가서 그를 사랑해 주어라. 그래도 사랑해 주라고. 그를 버리지 말라고. 타락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역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인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상대적이죠. 늘 상대적이에요. 절대성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신앙이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면 신앙을 버려요. 조금 편해지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안 되고 편해져도 안 돼요.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이 잘 유지되는 구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요. 굉장히 좁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늘 보시는 거죠. 신명기에 너희가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라는 것은 이 절대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절대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절대로 믿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러 3일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일길은 전적인 자유의 길이에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가는 길이죠. 안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죠. 절대 신앙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 이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성을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나의 이 신앙, 절대성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9절,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 넘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사셨습니까? 왜 그 넘치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십자가를 앞두고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검을 빼들고 그 군병들과 대치하고 섰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검을 집어넣으라 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마시기 싫은데 그날 밤에 잡히실 거를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피하실 수 있어요. 피하시려면 피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러나 주님은 다른 가능성은 다 닫으신 거죠. 다른 생각은 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만이 주님이 가시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상은 놀라운 거예요. 눈부신 세계, 절대 일치, 절대 세계인 것입니다.
절대가 상대로 떨어진 것.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지식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절대 세계에서, 절대 믿음의 세계에서 판단하고 상대적인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란 것, 모든 다른 길이라는 것은 이 절대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다른 좋은 길, 다른 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순결은 그런 거죠. 다른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 이게 순결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여야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가 있지만, 이 넘치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랑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스스로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스스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잖아요. 그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로 택한 부자유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다,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죠. 그럼 주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 신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임이잖아요. 그죠? 죽임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죽인 거예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회피할 수가 없어요. 죽임이에요. 명백한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 되었어요. 죽임을 죽음으로 바꾼 것은 주님의 이 복종이에요. 순종이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절대 순종. 이게 위대한 것이죠.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 자유를 버리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사도는 갔던 것이죠. 이 길만이 있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형리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어요. 그죠? 왜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으로 남아졌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깨트린 거예요. 그 값진 향유를. 그 시대 여자들은 이제 이걸 평생 모으는 거예요. 귀한 예물과 같은 것이죠. 자기의 가진 전부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반만 부어도 되잖아요. 그죠? 한 스푼만 해도 돼요. 향이 진해서 조금만 써도 향이 진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예 깨트렸어요, 그거를. 조금 남겨둬야지. 이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다 부어도, 다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일말의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더 있다면 더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비움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다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면은 그보다 귀한 게 없죠. 스스로 하면. 자유가 없는 사랑이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는 선행, 자유가 없는 비움, 이런 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국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국어라는 아이를 보고서 마음에 측은하고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를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키웠어요. 자기 생활비의 몇 %가 그 아이를 위해서 쓰여졌죠. 이 아이는 이 사람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잘 자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삶이 됩니다. 또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내용이죠. 이런 소식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죠. 근데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게 바로 천국이구나 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자유의지로 한 선행을 법제화하고 강제로 하게 만들어요. 이제부터 소득의 얼마 이상의 사람은 강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로 자기의 돈을 국가에 내야 된다. 국가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겠다. 그 순간부터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죠. 그들은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가짜 천국이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강제로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사랑이 됩니까? 강제로 베풀어라. 강제로 나누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길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럴지라도 철저히 자유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놀 수 있잖아요. 왜 여기 와서 헌신하고 있나? 제가 남미의 젊은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놀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벌고 일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 예배드리고 하루 3시간 전도, 하루 3시간 강의 막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왜 지키고 사냐고 그거를. 그리고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아요.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지 이런 소리만 듣거든요. 근데 그걸 잘 지켜서 행하는 것도 귀하지만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자. 사도 바울에게 하루 3시간 전도, 몇 시간 강의 이런 기준이 필요했을까? 넘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죠. 원래 5시간씩 전도해요. 근데 3시간 기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법 안에서 살죠. 다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법을 지키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자는 일을 안 해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넘치게 해서 법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 근데 또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앞에 말한 율법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건 이미 벗어났어. 그 아래에 내가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자유죠. 자유의 법입니다. 말씀은 법이죠. 근데 그것은 속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다다르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넘치게 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사도의 삶이었죠. 부부가 자식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죠? 왜 힘드냐면 종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원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가장 좋죠. 가장 편해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혼자 살면. 근데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억지로 시켜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고
당신과 동역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배필을 만들겠다 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혼자 사는 게 왜 안 좋아요? 독처하는 것이 왜 안 좋습니까? 얼마나 자유한데? 자유롭지만 이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를 위해서 낮아지는 세계, 스스로 종이 되는 세계, 이걸 알아야 진짜 사랑의 세계에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과정이 다 자기를 스스로 낮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애를 낳아봐요.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 종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근데 애를 뭐 누가 억지로 낳으라고 합니까? 스스로 원해서 갖는 것인데 스스로 종의 자리로 가서 죽어라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0.6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엄청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복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인가? 제가 선교사로서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고 또 뭐 이제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이러면 우리나라보다 살기 힘든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애 키우기 힘든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안 났습니까?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자유를 내가 버리고 종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 세계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에 젖어 있고 조금의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가족이 된다는 것,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금의 희생 없이 그저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얕은 생각 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꿈에 배반이 오죠. 이럴 줄 몰랐다고. 몰랐습니까? 왜 몰랐을까? 그럼 어떤 건 줄 알고 결혼했을까요? 결혼할 때 내 자유의 반을 버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머지 자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종이 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고 사랑 없이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해요.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섬기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그들을 마음껏 사랑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육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런 정말 많은 영적인 자녀를 가졌던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를 대해오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앞에 우리도 절대 신앙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죄의 짐을 벗고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의 자유의 의지로 부자유한 길로 종이 되는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그 길 끝에 진짜 천국이 있고 참 사랑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오직 하나의 순전하고 순결한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똑똑한 세상 속에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고자 하고 그 사랑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각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또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섬기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원하며,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까지 사랑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